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 14장에는 우상 숭배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4장 1절을 먼저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가 한 6년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을 하니까 함께 끌려왔던 지도자들 가운데 장로들이 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과연 우리는 포로로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자,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자,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더 의지하다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와서 또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질문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약속을 하세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결국에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느냐? 에스겔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 이제 여기까지 끌려왔으니까 이제는 우상을 진정으로 버려야 된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버려야 돼. 너희의 가증한 것들 떠나야 돼. 라고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놀리고 속담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요.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혹을 받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자, 9절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도 멸망할 것이고 10절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도 심판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도 각각 그 죄를 따라서 심판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4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카드가 나옵니다. 첫째는 기근이에요. 둘째는 사나움 짐승입니다. 셋째가 칼이고 넷째가 전염병입니다. 대부분 이 3가지가 나왔었는데 여기 사나움 짐승 하나만 더 첨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주변 나라를 의지하고 교만했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첫 번째 심판은 바로 기근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민족을 향해서 기근을 내리신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기근이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어렵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월급을 못 받고 또 회사가 폐업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15절에는 사나움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가령 내가 사나움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사나운 짐승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자유에 대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17절에는요.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서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칼이 거기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하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이 지옥일까 그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옥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2가지의 지옥이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전쟁터가 지옥입니다. 전쟁터에는 룰이 없어요. 그냥 처참하게 죽이고 죽이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지옥에 대한 예표예요. 또 어떤 곳이 있나? 감옥이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갇혀져 있잖아요. 감옥도 갇혀져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 죄수들끼리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옥에 대한 이 2가지는 바로 전쟁과 감옥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지금 70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평화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은 이 평화는 지켜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전염병인데요. 자, 19절에 보시면은요.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의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또 한 가지의 심판은 전염병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하루에도 정말 몇십만 명이 죽고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예배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삶,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삶,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포로로 끌려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대에는요, 이 전쟁을 신과 신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 초토화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신앙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그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그 아무런 소용이 없어. 믿어봐야 뭐해, 소용이 없잖아. 우리가 믿는 마루둑, 우리의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그들이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마루둑도 믿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이 이 에스겔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도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다원주의적인 생각과 풍습과 관습과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한 수준의 헌신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 주일날 한 번 가면 됐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가면 뭐 하나. 또 우리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이런 문화들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 갈 때 이 나라의 구원도 식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낚시를 하는데요. 낚시를 딱 던집니다. 그러면 그 낚시 밑에는 바늘이 있고 그 바늘에는 미끼가 매달려 있습니다. 지렁이가 매달려 있죠. 물고기가 와서 봅니다. 눈앞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먹이가 있습니다. 멀리 도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먹이를 콱 집어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바늘이 입에 걸려서 그 물고기는 이제 낚시꾼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이라는 먹이가 우리의 삶에 늘 유혹을 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14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노아는 불의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졌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 노아의 방주에 식구들만 들어오게 되었죠. 겨우 자기 가족만 구원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은 지킬지라도 그 여러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고난의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만
구원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는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인들의 말을 결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2020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도 역시 불의한 시대, 부패의 시대,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21절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리네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서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가지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22절,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희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시대에도 욥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이 주는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쾌락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때로는 자녀를 또 나의 취미를 나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우리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가지의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 또 하나님 전염병의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에 정말 욥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이 세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